저는 20대 전도사 시절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책을 읽다가 굉장한 감동을 받고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 줄 알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링컨의 20대 시절 이야기였는데, 신비한 것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또 읽고 또 얼마 전에 또 읽었는데도 똑같은 감동, 똑같은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좀 들려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나빠지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링컨이 22살 때 한 잡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링컨이 혼자 도맡아서 경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느 날 앤디 할머니가 소금을 한 봉지 사 갔습니다. 저녁에 링컨이 이제 계산을 다 맞춰 보는데 6센트가 남는 것입니다. 6센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죠. 몇 번을 계산을 해봐도 계속 남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낮에 앤디 할머니 사간 소금의 값이 내린 것을 모르고 6센트를 더 받았던 것입니다. 그 밤에 가게 문을 닫고 6센트를 들고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할머니의 집에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링컨을 보고 할머니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웬일이냐고, 할머니 소금값을 제가 6센트를 더 받아서 돌려주려고 왔습니다. 아니 내일 와도 될 걸, 다음에 내가 갈 때 돌려줘도 될 걸 왔냐고. 아니요, 오늘 잘못한 것 오늘 바로 잡아야죠 하고 주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가게 문을 거의 닫으려고 하는데 손님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500g을 사서 급하게 갔습니다. 문을 닫고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저울이 눈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눈금이 정상적으로는 정위에 0을 가리켜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숙여져서 50g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500g을 사 가셨지만 실제로는 450g만 드린 거예요. 큰일 났다. 링컨은 또 바로 잠시 문을 잠궈 놓고 50g 들고 그 아저씨의 집에 가서 전달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니까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칭찬이 자자했어요. 링컨을 신뢰하고 링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쯤 뒤에 링컨이 25살 때 그 마을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우체국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다 링컨을 추천하는 거예요. 링컨이 하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링컨이 25살에 우체국장이 됩니다. 편지를 와서 붙이고 또 편지가 오면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당시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배달을 해주러 멀리 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자기를 붙잡고 편지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하게 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답장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는 대로 답장을 써서, 답장 쓰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편지를 가서 붙여달라 그러면 네, 그리고 한 번도 사양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 모든 요구에 응해 줬습니다. 우체국 안에도 또 편지를 붙일 때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 잔돈들 다 처리하는 거, 또 잡화점까지 들어와서 물건들도 사고 파는 거 다 링컨이 관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정상 그 우체국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다른 법률 사무소로 옮겨가서 일을 하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서 우체국을 다시 문을 열자 해가지고 문을 열기 위해서 감독관이 와서 예전에 있던 장부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시작을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감독관이 보니까 $17가 빈 거예요. 마지막 우체국장 누구냐? 링컨입니다. 불러와라. 링컨이 법률사무소에서 우체국으로 뛰어왔습니다. 17달러가 비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링컨이 창고에 가서 자기가 쌓아놓은 보따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풀어놓으니까 자기가 우체국장일 때 쓰던 물건들, 장부들, 그리고 파란색 양말, 색바랜 양말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정확히 잔돈들로 17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링컨이 그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물건들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두고 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우체국이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또 옆에서 들은 감독관이나 주민들이나 모두가 다 행복해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좋으시죠?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어린이 성경 버전으로 읽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링컨의 고백이고 또 바울의 고백이고 링컨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가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평소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선량하고 착하다, 양선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본문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9절에서 착함으로 번역된 것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 아가 애기, 아가도시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 뜻은 아닙니다만은 아가도시네 헬라어이고요. 이게 양선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 good 좋다 그 말 있잖아요. goodness 해가지고 이게 선함, 착함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양선은 착하다, 선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로까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정말 타고난 착한 사람들 있지요. 없어요? 딱 봐도 늘 착해, 천사 같아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양선 착함은 후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앞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그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생명의 빛을 쬐인 사람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9절로 넘어가니까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래 착한 사람 그 말이 아니고 빛을 쬐인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양선이고 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릴 때 이제 심리적으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작용인데 자기가 부모님께 혹은 부모가 아닌 할머니가 길러주실 때나 기관에서 자랄 때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면,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면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늘 자기의 내면의 욕구를 누르면서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착한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발전하면 어른이 돼서도 착한 남자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돼요. 사실 속에는 전혀 편안하지 않는데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컴플렉스거든요. 좋지 않아요. 이거를 일종의 하나의 병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쬐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동적으로 착함이 양선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시대에 착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손해만 보기 쉽고 바보 취급당하기 쉬워요.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착하게 살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링컨처럼 그렇게 잔돈까지 다 맞춰야 되고 찾아가서 돌려줘야 되고 그거 6센트 100원도 안 된다는데 갔다 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낭비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적당히 대충 좀 맞춰서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양선이 필요한 이유, 양선이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그 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선은요, 사실 어느 시대나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2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7월 31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울의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뉴스 보셨겠지만 3분의 작업자들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려온 뉴스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인이 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날 분명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작업자들을 그 지하 터널 공사하는 현장에 내려보낸 게 실수였어요. 분명히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도 내려보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제 2분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한 분이 데리러 갔어요. 연락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렇게 3분이 이제 내려간 상황인데, 밖에서 이 방수 문이 있습니다. 빗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중간에 물을 막는 문이 있는데, 또 다른 직원이 이 3분이 안에 있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막연하게 벌써 빠져나왔겠지 생각을 하고 밖에서 방수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빠져나왔겠거니 생각하고 당연히 나왔겠거니 하고 잠궈버리니까 3분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문, 방수문 입구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선, 착함 이 말을 대충 넘어감, 순진함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빛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처럼 투명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양선, 이런 진실한 것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현대처럼 이런 시설이 점점 거대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IT 이런 그 첨단 산업이 더 발전하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아주 작은 실수로 우주선 발사하다가 폭발하는 일이 있고요. 나사 덜 조여서 비행기 떨어지는 일들이 제법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작은 게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 주제에 맞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착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나왔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했길래 착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느냐? 뒤에 보니까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 귀찮은 일, 아주 작은 일을 잘하는 그 종에게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10 권세를 맡기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교육자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좀 소개합니다. 오늘 교육자들 저녁에 밥 살게요. 예. 교회 아니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 있었어요. 교회 봉고차에 이 명성비전교회 그 스티커가 한쪽만 붙어 있나요? 양쪽에 붙어 있나요? 예? 한쪽? 어떻게 하려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쪽에 붙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양쪽에 붙어 있는데 내가 붙였기 때문에 알지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구동성으로 한쪽에 붙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다 한쪽이라고 우기는데 내가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행히 멀지 않으니까 확인해 보자. 가지고 두 분 데리고 나갔어요. 양쪽에 똑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의기양양하게 양쪽 다 있지 않느냐고. 아니 어떻게 다 그냥 단체로 나한테 한쪽만 붙어 있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웃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분명히 양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사들, 간호사들, 군인들의 군기가 센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합니다.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확인하는 거. 자녀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고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선은 시대에 상관없이 어쩌면 지금 같은 현대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요, 이 양선, 착하고 정직한 것이 결국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익이라고 했어요. 참 제가 속됩니다. 어쨌든 착하고 정직한 것이 결국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요,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남는 장사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CCTV도 없어요. 다행히. 열어보니까 1억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눈을 피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고요, 큰 소리로 삥 둘러서서 이제 고함을 질러서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각자 다 자기들 있는 앞으로 돌격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를 본 거예요. 너무 아까운, 이거를 태워버리고 깨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따로 빼가지고 자기 텐트 땅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만 자기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요, 패배해가지고 자기 동족들 여러 명이 죽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아간이 자기만 몰래 그냥 했던 일인데 그것으로 나중에 장사 미천을 하든지 결혼 미천을 삼든지 하려고 자기만 뭐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은요,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약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늘 별로죠. 어감이. 이 게하시가 이제 주인에게 나아만 그 적장이 나병에 걸려서 찾아와 가지고 병을 고쳤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종 게하시가 너무 아까워서
뒤쫓아갑니다. 장군님, 장군님 잠깐만 서보세요. 그리고 돌려 세워요. 우리 스승님이 그 선물 중에 일부가 필요하다고, 꼭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시니까 좀 주시죠. 아이고 바르드시적으로 기꺼이 내놓았는데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다가 또 숨깁니다. 결국은요, 그 나만이 치료받은 나병이 누구에게 가요? 게하시에게 가죠. 게하시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선을 모르고 정직을 모르고 그냥 적당히 감추고 숨기고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기고 간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주인 종들과 이제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았던 종은 몇 달란트를 더 남기죠? 또 다른 5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맡은 종은 또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전에는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강조점을 뒀냐면 충성된 종아에 강조점을 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또 꼽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겠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아가 저에겐 전에는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선을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더라고요. 주인이 뭘 보고 종한테 착하고를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7달란트만 가지고 올 수 있어. 5달란트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아니 그게 좀 찔리면, 양심의 가책이 나면 9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만 숨기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상상을 안 하시는구나. 착하시니까. 4달란트 남긴 사람도 3달란트 가지고 하나만 뒤로, 아니 반만이라도 뒤로 꼽을 쳐 놓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주인이 착하고 너 정말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그리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달란트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은 고기를 잡을 때 기한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무슨 종류의 물고기, 뭐 얼마 길이 이하 이런 거 못 잡게 하고 딱 종류별로 기한을 정해줍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밤에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호수에 농어를 잡으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농어를 잡을 수 있는 날은 바로 다음 날부터예요. 그래서 전날 와서 자리 잡고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한참 지나서 아들의 낚시에 고기가 잡혔어요. 낚시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동그랗게. 아들이 신나가지고 아빠 뭐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땡깁니다. 보니까 제법 큰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아빠 도움을 받아서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농어예요. 큼지막한 농어예요. 아들이 신나가지고 아빠, 내 평생에, 내 10년 평생이지만 내 평생에 이렇게 큰 물고기 처음 잡았어. 너무 신나. 아빠 너무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 반이에요.
농어는 언제부터 잡을 수 있어요? 12시부터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어는 내일부터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풀어주자. 아빠, 이거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거를 풀어줘요. 애가 울먹울먹합니다.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도 아빠 다시 말합니다. 농어는 내일부터 잡을 수 있도록 허락됐다. 오늘은 농어를 풀어줘야 된다. 애가 거의 울면서 농어를 놔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성공한, 그리고 그래도 모범적인 사업가가 돼서 그 모범상 같은 거를 받았어요. 상 받으면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 어떻게 이렇게 잘나셨어?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비결을 묻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성공한 아들 사업가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10살 때 그 아버지에게 농어를 풀어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정직의 정신을 배웠다. 그 정신으로 사업을 했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정직한 것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양선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1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평소에 5시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평일에 6시 새벽 예배가 있어서 5시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일에도 새벽 예배 한 번 더, 새벽에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돼서 5시에 알람을 맞춥니다. 오늘 새벽에 알람이 5시에 울렸는데 몸이 좀 피곤했는지 빨리 못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알람을 끄고 소파에 기대서 있다가 더워서 씻으러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죠. 일어나야 되는데 하다가 문득 잠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탁 떠졌는데 보니까 제 머리맡에 이제 창이 있거든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다른 신비한 빛이 아니고 그냥 아침에 해 떠가지고 비추는 빛. 요즘에 일출 시간이 대충 몇 시죠? 5시 45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늦게 일어났나?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눈이 번쩍 떠지면서 정신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마침 이 본문도 준비도 하고 읊조렸기 때문에 그랬는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정말로 제가 그렇게 읊조리면서 일어나서 바로 씻고 목양실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둠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남 모르게, 안 본다고, 나만 한다고 나쁜 짓, 더러운 짓,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을 잠깐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내 신앙의 양심이 찔려요. 불편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더 못 잊고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갑을 주었는데 1억 원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혼자 감춰놓고 이걸로 뭐 할까 즐거운 상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센 힘이 나를 양심을 찌릅니다. 경찰서에 갖다 줘. 빨리 신고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편하게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안타깝지만 음란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남자 집사님 몇 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참 황당한지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치탄을 받는 세상이에요.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요? 빛이 비쳤는데 그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안 믿고 싶지만 정말로 그 안수 집사님이 그랬다면 미안하지만 그 안수 집사님에게는 빛이 안 비친 거예요. 네, 직분하고 상관없이 빛이 안 비친 거예요. 만약에 1000만 번에 하나 그런 실수를 혹시 했다 손 치더라도 빛이 비친 분은 부끄럽구나, 창피하구나, 차마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거나 회개했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그것도 어울리지 않고 그런 일 있으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 이상합니다. 표현하는 것, 이 어둠의 일을 드러내서 그것을 차라리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자주 정기적으로 빛을 쬐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정기적인 주일 예배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빛을 쬐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실까요?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전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사진가가 찍어놓은 사진들 중에서 하나, 죄송하지만 잠깐 돈도 안 내고 가져왔습니다. 네? 남자를 해놨다고? 그게 불만이셔요 지금 장로님. 네, 아니 많지 않았어요. 여자분 중에 있었으면 제가 했을 텐데 네, 다음에 여자 할머니 사진으로. 이 주름이 살다 보면 인생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요. 예. 그런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분의 표정, 예, 인생에 주름이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름이 조금 더 예쁘게 잡혀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우신가요? 조금만 더 틀어주세요. 덥답니다. 예, 뒤쪽에 에어컨. 그 어린 아이들은요, 심성이 깨끗해요. 그런 주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쟤들도 지네들도 아이들이면서 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좋아서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요, 뭐가 주름 잡힌 게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인생이 저렇게 항상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주름이 잡혀요. 문제는요, 그래도 기왕 아까 그런 분 주름보다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주름이 많이는 안 나왔지만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활짝 웃는. 제가 요즘 시대에 이거 참 일본 분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소개했어요. 기무라 씨라는 분인데 기적의 사과의 주인공이에요.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전혀 농약 안 쓰고 철저하게 자연농법, 유기농법을 써서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일부러 선택한 건데, 기왕 주름을 지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좀 웃고 밝고 또 그분의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 주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름 펴는 거는 피부과에서 펴시고, 주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생기시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있지만 잘 소화해내고 빛을 쬐면서 거기서 참된 아름다움이 나와진다라고 믿습니다. 또요, 빛을 늘 보시면 좋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요, 그 토요일날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막 이뻐가지고 사진 찍고, 목사님도 찍어서 보내줬는데 집사님이랑 제가 옥상 가서 직접 찍었습니다. 전깃줄이 안 걸리고 이쁘죠? 예, 뭐 어떻게 찍어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시간 가까이 거기 옥상에 있었는데 막 바라보다가 산 보다가 하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어제 한 시간 저 자연을 봤지요. 링컨 이야기 또 읽었지요. 또 주제도 양선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 특별히 하늘을 자주 바라보세요. 너무 문제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바라보고 마음의 주름을 펴시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깊은 심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양선을 주시고 다른 모든 9가지 열매들을 다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